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6절까지,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345페이지,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중재자로 쓰임을 받으려면,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중재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는 나약한 아주 여인이지만은 마음만큼은 정말 참 지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아비가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또 마음을 비우고 현실을 인정하는 마음, 그런가 하면은 정말 참 이제 평정심을 잃지 않는 마음,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통해서 지혜가 솟아올라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녹록듯이 해결을 하는 아비가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시대에 찾기 원하시는 바로 가치있고 귀한 하나님의 중재자를 참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큰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큰 집.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오늘 본문에는 큰 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큰 집은 교회를 이제 나타내고 있지요. 교회는 여러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 그릇이 있지만 그것을 두 가지로 오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쓰는 가치 있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귀히 쓰는 가치 있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주인이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하면서 교회는 많은 그릇이 있지만은 바로 주인이 쓰는 귀하고 가치 있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릇의 가치는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 바로 그 그릇의 가치는 큰 집이 교회인데 바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그릇의 가치를 여러분 정말 참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해 주신다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귀 쓰임을 받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그러니까는 금그릇 바로 참 은그릇, 이런 것이 정말 참 이제 귀한 그릇이다. 그런가 하면 나무와 질그릇은 천한 그릇이다, 이렇게 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릇의 원료, 재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쓰는 금그릇, 은그릇, 이것은 귀한 그릇이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정말 쓰는 뚝배기나 편하게 그냥 쓰는 그릇은 정말 참 천한 그릇이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하게라는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불명예, 하나님을 명예롭지 않게 하는 것, 부끄러움,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수치스러움, 하나님에게 수치를 지는 것, 이것을 여러분 천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다 한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정말 참 이제 일에 그 그릇이 쓰임 받으면은 그건 천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금그릇이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 쾌락을 위해서 술이 담겨지고 이제 정말 세상에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담겨지는 그릇을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그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는 금수저의 그릇입니다, 은수저의 그릇입니다, 저는 흙수저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런 세상적인 정말 좀 어떤 기준에 의한 그런 원료, 재료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하다 하는 그 그릇은 하나님에게 정말 좀 수치를 주고 불명예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는 그릇이다. 귀한 그릇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귀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인이 귀 쓰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 하고 성경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바로 주인이 귀하게 쓰려는 그릇은 불이나 불법이나 위선이나 외식, 이런 게 여러분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함을 입도록 자기가 여러분 애를 쓰고 힘을 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는 세 가지의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거룩하고,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첫 번째로 뭐예요? 특징이 거룩하고, 거룩이라는 이 말은 따로 구별하여 놓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홀리 바이블, 많은 세상의 책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지으신 책, 그래서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홀리 피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을 해놓으신 자. 그래서 거룩하고, 이것은 어떤 특별한 목표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정말 참 이제 사명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목적과 목표와 사명을 위해서 구별하여 놓은 것. 그러니까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놓은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이 그 그릇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그릇은 내가 꼭 써야 되겠다 하면서 주인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을 행복하게 만들고 주인에게 만족감을 주고 주인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그것이 여러분 정말 참 이제 주인의 쓰시는 그릇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으리까 하면서 이제 한 청년이요 관원이요 정말 참 부자인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하죠. 선하신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에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항상 준비가 되어지는 그릇. 그러면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어지는 그릇, 하나님의 칭찬감이 되어지는 그릇. 그런 특징,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주인이 귀하게 쓰려는 그릇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그릇, 거룩하다. 두 번째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주인을 만족해 하는, 기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그 그릇이다. 세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야 된다. 오직 선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쓰시려 할 때 항상 준비가 되어진 그릇, 그게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22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려 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 딱 그러니까는 무슨 성적인 욕망, 욕구, 갑자기 그것만 딱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지금 장차 목회자가 될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지금 디모데, 너는 청년이지 않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급한 성격의 기질, 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완고한 그런 열정, 청년이 가지고 있는 논쟁하려는 혈기, 이런 욕구들로 우리는 참 이제 이렇게 청년의 정욕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청년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하여서, 또 정말 청년의 시절을, 또 청년인 우리들 향하여서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실 아주 급한 정말 참 이제 성격의 기질, 또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완고한 열정, 청년이 가지고 있는 논쟁하려는 아주 혈기, 이런 욕구들을 피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큰 데모를 할 경우에 청년들이 나섭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좀 청년에 합당한 정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급한 성격의 기질이 있습니다. 완고한 열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논쟁하려는 혈기가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정말 참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말입니다, 막 부르짖으면서 데모를 막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려 한다면은,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이 되려 한다면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딱 그러면은 정욕이 사실은 딱 생각이 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참 이제 그 성격의 기질은 어떻습니까? 참고 견디면서 정말 참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성격입니까? 아니면은 듣자마자 정말 참 이제 분노를 내면서 정말 참 이제 그것을 여러분 정말 그 어떤 분노에 정말 참 이제 그 아주 좋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안갚음을 하려는 그런 모습입니까? 또 완고한 열정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맞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말입니다. 무슨 주사파니, 뭐 주체파니, 뭐 MP니, 뭐 그런 정말 참 이제 사상을 참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다 어디서 얻었습니까? 대학교 청년 시절에 그 완고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딱 생각하니까 맞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논쟁하려는 혈기가 있습니다. 논쟁하려는 혈기. 이런 청년의 정욕을 여러분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려 한다면은 피하라. 이것을 피했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비가일이었어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런 청년의 정욕을 피했다 이 말입니다. 하일이 남편을 비난하고 험담을 해도 참고 견뎠습니다. 남편이 큰 실수를 했어도 여러분 남편에게 쫓아가서 분노를 발하지 않아서 참고 견뎌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그래 내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지 못했지 하면서 참고 견뎌냈어요. 두 번째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좀 아주 신앙 공동체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의와 사랑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의 그러면 주님이죠. 의의 태양.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도 예수님. 사랑. 예수님은 사랑의 확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화평. 예수님은 정말 참 이제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 오셨습니다. 여러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결국 뭐예요? 예수님만을 온전히 쫓으라. 누구와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좀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재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중재자가 되려 한다면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대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3절에 보니까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린다.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 철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원래 철학가이신가? 원래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에는 정말 참 이제 철학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에 갔을 때 여러분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 철학자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게 했는데 아덴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교회를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돼 있으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자기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철학자들은 자기 철학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철학이 뭐예요? 인간이 누구냐 이걸 알려는 학문이죠. 인간이 누군지를 알려면은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인간을 알지, 인간 자체가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이 복음이 최고의 여러분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인간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인간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인간이 의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는 결국 원수 마귀를 끌어들여서 죄를 짓는 무서운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진리가 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을 전도하러 간다고 하지 마세요. 또 무슨 다른 이단 있잖아요. 이만희 교주가 하는 이단. 그거 변론하지 마세요. 그들은요, 성경 구절을 꺼내가지고 자기 교주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줄 알아. 근데 그 성경 중에서도 뭘 씁니까? 비유.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그들이 다 갖다 썼어요. 비유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저렇게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 비유를 바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그 비유를 많이 써가지고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고. 자기들의 여러분 교리나 입장에 맞게끔 그걸 바꿔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는 그렇듯 해보이시고. 여러분, 그런 자들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자들과 변론하면은 싸움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여러분, 그럼 그분이 그렇게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냐하면 벌써 그렇게 말할 때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게 감정이 섞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성경 지식 가지고 싸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곡을 시켜가지고 대항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요 수박밭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수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고민하다가 수박밭에 가서 수박 하나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큰 광고를 붙였습니다. 나 주인이 수박 중 하나에 독약을 집어넣었어. 이제 그것을 먹고 죽을 수도 있어. 죽는 날에는 결코 나는 책임을 지지 않소. 그래서 이 광고를 내가 붙여놨습니다. 주인 아무에게 딱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놨으면 누가 수박을 훔쳐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 옆에다가 도둑놈 광고를 하나 붙였습니다. 뭘 붙였어요? 주인이 수박 하나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었다고 그러는데 나도 다른 수박에다가 독약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 내 것을 먹든 주인 것을 먹든 먹고 죽으면은 절대 책임을 나는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도둑놈 백 해가지고 전했어요. 그럼 주인이요, 어떤 거에다가 도둑놈이 독약을 집어넣는지 주인이 어떻게 알아? 그거예요. 그 수박 다 폐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놈들이요 더 똑똑해요. 그게 마귀가 더 똑똑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식한 변론을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싸움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수박밭
주인도 독약을 하나 집어넣고 그랬더니 도둑놈도 그 수박에다 이렇게 독약을 집어넣더라 이 말입니다. 무식한 변론하지 마세요. 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참 이제 한마디 했을 때 야 그렇구나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모르거니와 그 사람이 내가 전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분 변론을 시작하려 한다면은 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번째로 24절 25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중재자가 되려 한다면 주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면 종은요 자기게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게 생명마저도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마음을 비우고 정말 오직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유한 마음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보다도 온유가 먼저예요. 그 뭐 한국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온유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ntegrity.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의 종 온유한 자다 이 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저가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땅을 넓혀주십니다. 온유한 자를 향하여서. 근데 그 온유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응?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주라고, 걷어달라면 속까지 벗어주라고. 다투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네가 나를 이렇게 취급해? 여러분 다윗이 다투려고 이제 마음을 먹어버리니까는 칼을 차고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서 이성과 믿음은 떠나버리잖아요. 다투려는 분노가 꽉 차오르니까는 이성과 믿음은 떠나버리고 칼을 차고 죽이려는 그런 안갚음밖에 남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은 온유한 자는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말 참 이제 준비해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 내가 이거 좀 내가 배웠으니까는 내가 좀 가르쳐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요 교만해집니다. 넌 몰랐지? 내가 가르치는 거 잘 들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참 어려워 징계예요. 목사 고시 볼 때요 시험 볼 때 이제 뭐 징계론 그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교회를 목회자가 일어나갈 때 징계해야 될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다 하면은 성도가 남아나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역한 자가 있느냐 가서 말씀을 들어보아라. 그리고 다른 교회 지도자와 함께 가서 이제 다시 얘기를 듣고 거기서 징계를 결정을 해라 하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죠. 자,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 정말 주님께서 중재자로 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은 주의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네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청년의 정욕을 펴라. 청년이 가지고 있는 급한 기질의 성격, 완고한 열정, 또 그런가 하면은 논쟁하려는 막 혈기, 이것을 여러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막 순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중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마참 깨끗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걸 쫓으라. 그것은 의는 누구예요? 예수님, 의의 태양,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 사랑, 정말 참 이제 예수님은 사랑의 확증으로 오시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화평, 예수님은 좀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을 허물려고 피스메이커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라. 누구를 향해서? 주의 이름을, 깨끗함을 가지고 부르는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면은 좀 많이 내게 담이 되어주기 때문에 좀 쉽고 또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러기들도 정말 좀 이제 북녘으로 날아가려 할 때 여러분 기역자를 만들어 가지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바람을 맞고 그렇게 멀리 간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앞에 참 이제 기러기가 있고 내가 뒤를 따라가면은 그 바람을 30%를 막아준답니다. 그 다음 기러기는요, 또 그 기러기에 30%를 막아주니까는 이제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 먼 길을 서로 갈 수 있다는 거,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런가 하면은 정말 좀 이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그렇죠?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과 다투려고 하지 말라. 지식 경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가르치며 훈계를 잘한다. 주의 종,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쓰실 만한 중재자, 하나님이 귀히 쓰시려는 중재자는 이런 네 가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명령을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특별히 마지막 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 강조합니다. 왜요? 마지막 때는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보다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가 더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쾌락을 쫓는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쾌락 쫓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응? 밤이 되면은 큰 도시는 괴물의 도시로 변하잖아요. 쾌락 쫓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름 준비를 하려고 정말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갈수록 없어집니다. 아니 500명이 주님의 그 엄청난 부활의 몸을 보고 마지막 설교를 듣고 승천하시는 기적을 보았는데도 120명만 말입니다. 기름 준비하려고 함께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어요? 자기 일이 바쁘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 나중에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중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깨달았던 사도 베드로가 정말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정말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지 말아다. 하나님 말씀의 실천자와 실력자가 되달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나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 좁고 좁은 길을 그분은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좁은 길로 가는 곳에는 가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험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길이요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사망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는 중보자에 가는 길 좁은 길입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 디모데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주의 종이 되라.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진 주의 종이 되라.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의 실력자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 공부하는 게 어렵잖아요. 쉬워요. 8시간 다 잠자면서 중학교 시험 봤지 무슨 뭐 국민학교 다니는 애가 말입니다.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공부하면서 중학교 시험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말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가려 할 때 잠을 5시간 이상 잘 수가 없지. 그게 그만큼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 가려 할 때요, 잠요 한 4시간 정도밖에 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그냥 뭐 다 잘 거 자면서 할 수 있지만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마치 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느끼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의 어떤 정도 경지에 오르면은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 자기가 잘 수도 있잖아요. 또 자기에게 들어오는 여러분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남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중재자의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비가일이 뭐 순간 뭐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쭉 보면은 그 마음을 준비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런 종의 얘기를 말입니다. 그렇게 경청을 하고 남편을 험담하는데 그걸 그래도 참고 귀담아 맞으면서 듣는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마음을 다 비우면서 그 현장을 자기가 안 봤잖아요. 안 들었잖아요. 그걸 다 인정을 딱 해버리는 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 말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중보자는 이런 사람이 된다. 교회는 귀한 그릇인가 하면 천한 그릇이 있다. 귀한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말씀하지만 금수저 은수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쓰실 때 그 내용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담겨지는 그릇. 천한 그릇, 뭐 나무 그릇, 질 그릇 말하니까는 여러분 그 재료가 원료가 나쁘면은 천한 그릇이다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금그릇이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여러분 드려지는 금그릇, 인간의 말투신경을 자극하려고 그게 부어지는 여러분 그 금그릇 은그릇, 그건 천한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과 함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에 주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쓰시기 원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쓰실 제목이 있다고, 아비가일이 어디 있냐고, 내가 쓸 귀한 그릇이 어디 있냐고, 내가 쓸 만한 정말 참 나의 중재자는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지금도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듯 그 중재자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만큼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시며 고백하여 주님께서 정말 참 만족해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며 주님께서 바로 너는 나의 자랑감이요 칭찬감이다 말씀하시는 사랑받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